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찬송가 433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8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어제 말씀 이어서 7절부터입니다. (7절로) (10절까지) 말씀 역대하 8장입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역대하 8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다았으니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주의관과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아병의 주의관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우리가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 이 건축을 위하여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1절로 6절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또한 이 성에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성벽들을 세우고 혹은 국고성이며 또한 여러 가지 이 유해세의 진입을 대비하는 그러한 건축물들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1절로 6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든 것은 도대체 솔로몬은 20년 동안 그 엄청난 일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본 그 사건들까지 건축까지 생각해 보면 여기에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힘이 거기에 보태져야 하는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솔로몬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많은 노동력을.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많은 이 솔로몬 시대의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요구했던 것이 기억하실까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너무나 고되게 했다, 확대했다, 너무 많은 일을 시켰다. 사실 맞잖아요. 20년에 걸쳐서 왕궁과 성전 건축 그리고 수많은 국고성들 이러한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된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노동력. 우리 시대와 또 다르죠. 그때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사람이 힘으로 해야 한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면 기계가 있고 지금이라면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뚝딱뚝딱 일을 처리한다 할지 모르지만 그 시대는 정말로 하나부터 마지막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선수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일의 결과로 인하여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진 것이 그 이유였거든요. 아버지 솔로몬의 그런 엄청난 일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한 일들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기록되지 않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노동력은 다 누가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리하지 못하고 남겨놓았던 그들로 인해서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 남겨진 가나안의 원주민들로 충당하여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고 혹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참여한 자들이 있긴 있지만 그것은 왕의 강요가 아니었고 뭐였다. 그들의 자원함으로 인하여 일들이 되었더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족에 대하여 분명히 레위기 25장 39절에 보니까요. 동족들은 노예로 부르지 말아야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같은 동족들은 누구도 너희가 되지를 못해요. 해서 이스라엘에 내게 보면 희년제도가 있지요. 그건 종이 아니에요.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지. 가난 때문에 너무나 가난해서 나머지도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벌어먹고 산다 할지라도 그들을 영원한 종으로 노예로 삼지 못하게 했던 것이 바로 희년제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에 따라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그렇게 일을 시킨 건 아니었고 자원하는 자들에 한해서만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했더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솔로몬의 통치가 선한 통치였다는 것을 분명히 자랑하기 위한 것이 하나이고요. 또한 다윗 왕가가 즉 솔로몬의 여러분 그러한 가문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하신 가문인가를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는 것을 그렇게 자랑하기 위하여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한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 오늘 성경에 여러 족속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들을 써먹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언약의 사건이죠. 어디입니까?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누구? 둘째 아들 함이 바로 가나안의 여러분 아비가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들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종들의 종 누구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된다는 거 바로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노아의 그 벗은 것을 자랑해버렸잖아요. 떠버렸잖아요. 감추지 않고 들춰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 노아가 둘째 아들을 저주하는데 바로 이 둘째 아들 함이 가나안의 아비가 되고 그러니까 그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이 된다. 결국 여러분 그 모습을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성취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20년이 넘는 그러한 세월 동안 수많은 그러한 공사의 노동력을 그렇게 충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분열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늘 말씀드리죠. 바로 다윗 왕가에 대한 이야기로 훗날에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그들이 어디에서 희망을 노래할 것인가 희망의 근거를 찾는데 이 역대기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분열 혹은 여러분 전쟁 혹은 잘못된 것들은 기록되지 않았고 오직 긍정적인 사건들만 기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봐볼까요? 7절로 8절을 다시 봐보세요. 7절로 8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일꾼 삼아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 기록된 말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이 아침에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다 어떻게 대할 존재들입니까? 신명기 7장 1절 2절을 챙겨보시면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뭐하라?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넘어가서 오면 혹은 결혼도 하지 말고 반드시 다 제거하라고 이렇게 명령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가운데 여기는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아니 우리는 이 정도만 있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판단 이건 판단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죠. 그로 인하여 그들을 다 진멸하지 못한 결과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진멸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자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장작이나 패고 물이나 길러주는 그러한 전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남겨진 다 진멸하지 못한 자들을 그러한 용도로 사용했거든요. 장작 패기, 물 길어 나르기
하찮은 일들을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부려먹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눈에 가시가 됩니다. 이게 가시가 돼요. 결국 이로 인해서 여러분 사사시대가 도래하는데요. 사사시대가 왜 옵니까? 바로 이 사건들이에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켜나가야 하는데 아이고 그냥 됐어 이 정도면 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그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왕이 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들 소견에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 경험대로 자기들 뜻대로 살아버린 그들이 결국에는 이 다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놓았던 이러한 세력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중심되지 못하고 사람이 중심돼 버리는 그렇게 와해돼 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여기에 있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할 것이 뭡니까? 하찮다, 미미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랄지라도 영적인 싸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냥 괜찮아. 내 삶의 지금의 큰 문제가 아닐까? 그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제거하고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그걸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들의 오히려 다스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28절에서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버려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포기해버리게 되면 반대로 다스려야 할 하나님 백성들이 오히려 세상의 다스림, 악한 영들의 다스림 가운데 그렇게 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솔로몬이 이러한 자들을 역군으로 삼았다는 걸 뭘 보여주게 한 겁니까? 그 시대의 솔로몬이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스리고 있잖아요. 강하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다스리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시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스림 당하게 되는 결과를 말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들을 역군으로 삼아가지고 20년 넘은 그러한 모든 공사를 그들로 인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 이 본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노아 시대의 사건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사건 뭡니까? 바로 방주를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었잖아요. 그 방주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노아의 사건에 대해서 창세기 6장인가요? 8절로 9절일까요? 예,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시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살아가고 그렇게 물란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상해가고 깨져가는 그러한 상황에 노아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등장시키는데 그냥 그를 쓰시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특별히 사랑했단 말입니까? 아니요. 노아는 그 시대에 그렇게 타락하여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그 시대 가운데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 너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것에서 저버린 것이 아니라 노아는 철저하게 그 시대의 그러한 타락한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지켰던 건 싸웠다는 것이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6장 9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기록됩니까? 노아는 그렇게 여러분 은혜를 입었고요. 9절에 보시면 또 이어서 말하기를 족보라 하면서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분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분의 사상, 그분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그들과 싸울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지으라, 뭘 만들라,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 꼭대기에서 그것도 한 120년 동안, 물론 이 기간에 대해서는 80 몇 년이라고 보는 것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120년 생각해 보면 그 120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러한 마른 사막의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든다는 거, 그 배도 8가족이 탈 만한 조그만한 혹은 1톤짜리, 2톤짜리 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러한 방주를 짓는다는 건, 이건 여러분 뭘 말합니까? 그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이건 가능하지 않을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주를 쉴 때 또 얼마나 놀리고 비웃고 혹은 여러분 방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가능했다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철저하게 깨어있고 그 싸움에서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는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하나 배울 수 있지요. 뭐예요? 솔로몬이 이들을 여건으로 삼아가지고 일들을 가능했던 것도, 오늘 노아가 그 방주를 100년 동안 완성할 수 있었던 것, 준행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뭡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주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전부였어요. 오늘 우리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뭡니까? 주가 말씀하신 건 모르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돌아가는 환경, 상황, 어떤 그러한 배경들, 이것을 자꾸 우리 눈이 집중되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성도가 말씀 몰라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시다가 혹은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떠나버리는 분들, 아니면 믿음이 여러분 그렇게 추락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노아 특별히 이 사람 봐보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생각했다면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준행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보다 뭐가 세상 것이 먼저 눈에 보여버리면 영적인 싸움에서 성도는 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앙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여진 건 별것 없잖아요. 말씀은 늘 딱딱하잖아요. 하지 마라 하면 죽는다, 큰일 난다, 망한다. 근데 세상은 어때요? 와, 괜찮아. 내일은 또 새날이 될 거야. 뭘 그렇게 걱정해? 괜찮아.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다스리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의 다스림을 받느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냥 뭐 더불어 함께 살아가지. 아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세상에 반대로 더 좀 심하게 말하면 내가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말이 좋으니까 더불어지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신앙은요. 이기는 자가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돼요?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긴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자들을 다스리면서 니그들 명령하고 그들을 노예로 시켰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다스린 자였어요. 그들이 뭐라고 유혹하고 세상에 어떤 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즐겁게 보여도 오히려 그것을 눈에 두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자꾸만 이렇게 묻잖아요. 왜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해야 해요? 왜 꼭 그렇게만 해야 해요? 그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제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내 경험을 내 생각을 또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내가 다가오는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 앞에 꼭 토를 달아요. 토를 달아. 꼭 그래야 하냐고. 어렸을 때 기억 가운데 어른들이 말하면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를 달다가는 큰일 날죠. 감히 부모가 말하는데 아버지가 말하는데 누가 토를 답니까? 근데 지금의 자녀들은 아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야 해요, 아빠? 그러면 부모는 또 설명을 해야죠. 이해를 시켜야지요.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실은 어제 날씨 가운데 오늘 5시부터 또 비가 잡혔는데 저녁 때 보니까 비가 미뤄졌습니다. 8시부터? 7시부터인가요? 7시부터 또 비가 오는데 얼마나 걱정했던지 아이고 또 5시부터는 또 예배 딱 시작하면 또 쏟아지겠구나 어제처럼 고민했는데 조금 미뤄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예보를 보면 8시에는 엄청나게 온다가 나와 있는데 조심들 하시고 일본이 쿠슈주강에 보니까 역사 일이 없었던 그런 비가 와가지고 물난리가 어마어마하다고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해야지요. 근데 지금 정말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아, 노아 시대가 오는 건가?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가? 그러나 성도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환경이 달라지고 어떤 일이 나고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 주가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뭘 더 기대하십니까? 왜 주님 거기에 내 생각은 포함되면 안 됩니까? 왜 주님 거기에 내 경험은 빼야 안 나갑니까? 여러분 혹여라도 섭섭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 노아는 분명히 말합니다. 다 준행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단 것이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피하게 난무하고 세상의 즐거운 것, 세상의 많은 것들을 유혹하여 하나님 사탄의 지배 아래 세상의 노예가 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 영영 아버지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우리의 경험이, 거기에 우리의 지식이,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서 아버지 왜 꼭 그렇게만 해야 하느냐라고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토를 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이 아침에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평동서북교회 또 이 아침 예배하는 귀한 신령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면서 그것이 때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때론 지금의 환경 가운데 감당하기 아버지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이기에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모든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종들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마지막 때에 주의 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정신 차리고 주 앞에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낮도 주님이 영광되기 원합니다. 큰 비가 잡혀있는데 주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요, 우리의 삶은 늘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는 이기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느냐, 반대로 내가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그 사탄 마귀의 다스림을 받느냐는 것, 거기에 우리는 한 가지 주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런 다들을 옆글로 이기며 써먹는 것처럼 노아가 그 어마어마한 시대 가운데 그 엄청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했던 시간, 주여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주여 정말로 내 생각이 절대로 말씀 앞에 끼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다지 말게 하옵소서. 내 경험을 의지하고 세상의 흐름, 세상의 방식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그건 주님 말씀이 토를 다는 거, 주여 내가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말게 하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내 믿음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참으로 엄청난 비가 잡혀있는데 주께서 우리를 궁일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이 장마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 모든 일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참으로 안전하게 운행되고 늘 하나님 영광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이제 다음 주지요, 바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영기대학교 예배팀 썸과 함께하는 금요일 저녁 12시 찬양 집회입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는 태신자들, 우리 이웃들 많이 초청하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토요일 그 다음날 22일 2일 청년들이 썸과 더불어서 5일 노방 찬양 집회 혹은 버스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 일들을 간섭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그 썸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기도하실 때 교회학교 행사들이 이제 8월 첫 주간에 있습니다. 성경학교, 성경 캠프 혹은 중고등부 수련회 모든 일정마다 하나님 주관해 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지금도 몸이 불편하여 가정에서 병원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만져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가정의 일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각자 평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간구하옵기는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저희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남겨진 가나안의 아버지 원주민들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들의 적군으로 삼아 큰 과업들을 달성했던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 그 시대의 어마어마한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 진행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신앙 주가 말씀하셨으니 아멘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세상의 하나님 그 어떤 아버지 방식이나 세상 문화나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나 그 어떤 것에 하나님 아버지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지배당하여 주가 말씀하셨사오니 주가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가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순종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영광이 되고 주의 은혜가 되고 주의 축복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가 말씀하셨기에 저희들 하나님 겸손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자꾸만 아버지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이 하나님 끼어들지 않습니까? 자꾸만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 경험이 끼어들지 않습니까? 자꾸만 그 말씀 앞에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이 끼어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앙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말고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도 어떤 것도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은 주여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연약한 저희들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련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준행할 수 있도록 주여 연약한 종과 우리 성도들을 빌려가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나라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가 말씀하신 대로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핍박과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점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들이 싸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쉽게 손들어버리고 항복해버리는 우리의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그 말씀 그대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상의 유혹도 하나님 아버지 다 뿌리치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전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우리 평등섬은 교회가 주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문화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약한 때 우리의 자녀들은 주가 말씀하신 대로만 믿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세상적 가운데 양보하지 말게 하시고 그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 아버지 양보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며 믿고 순종하며 전진해 나가는 우리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주옵소서. 주께서 이 약한 저희를 하나님이여 날마다 살펴주시고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능력권에 분당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기도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버리거든요. 우리가 바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이 약한 저희의 삶을 지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닮아가고 주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한 걸음 더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 주의 말씀 앞에 저희를 동서하게 하소서. 건강하고 마음을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장담하고 오늘과 나는 내일하고 오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유르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장마풍에 주의 가족들 주의 도우라 그 노력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은혜를 장마 중에 안전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우리 자녀들 그들이 붙들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그들이 주님 영광을 위하여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모든 생업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학업을 저들의 근본을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지역을 저들의 결혼을 저들의 증과를 모든 믿음을 받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자녀들의 세상 가운데 주는 영광을 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지가 나라를 세우기 원합니다. 주님께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이끌어주시고 정말 오나오니 우리 아들 딸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들 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가정에서 병원에서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시간들을 보내주신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여러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정말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간절한 시간인지 성도와 함께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간절한 소망인지 아시는 주여 저들이 모든 병상을 바꿔놓고 주님 앞에 올라오지 않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작정할 듯하신 자라는 생명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길이 달라질 수 있기에 우리가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귀하고 귀한 자신가들을 품고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22일 소멸 저녁 8시
여기지 않고 예배드린 썸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찬양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성경서원들을 통하여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십니다. 자유로운 청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이여 노방에서 찬양하며 전가하는 시간을 주님이여 편성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 하시는 주여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